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72번입니다. 성시교독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사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판결자이시고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깨와 죄인들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에 서지 않도록 단호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곁눈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불의를 지워주시고 어떤 악과도 결합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최상의 위로를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예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에도 성도들이 주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과부가 드렸던 두랫돈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때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한 달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정부 대응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 기준으로 20%까지고요. 교회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하신 분들은 개수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변이가 발생되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함께 돕고 있는 이웃 상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돕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전한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춤을 춰라 초롱 대신 기쁜 찬양 모든 진노도 끝이라 참 자유왔을 터이야 기쁨을 주시노니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크게 걸고 거짓말 대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봤지 뭡니까?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만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래 봬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탄을 하면서 저 사람이 우승이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아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에 나오는 여러분, 근데 이 계명은요, 그렇게 좀 더 넓은 범위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으로 좀 더 범위를 좁혀놓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 때문에 생겨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요, 마을마다 법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을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마지막 판결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증인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증인이 발생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 증언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계명은요,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이 있는 겁니다. 거짓 증언이 상대방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우리 시대로 이걸 가져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뭐가 있을까요? 헛소문이 있죠. 헛소문, 거짓 소문입니다.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퍼뜨리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거겠죠. 소문은 참 이상해서요, 좋은 소문보다는요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간다.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헛소문은요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헛소문과 그리고 거짓 소문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멈추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미 심각한 여러분 인격에 손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죠. 사탄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말고, 내가 전한 게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모든 책임이 다 면제가 되는 걸까요? 이미 그 사람은, 상대방은 여러분 그 헛소문 때문에, 거짓 소문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그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데 아니면 말고요, 내가 전한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한다고 그 모든 책임이 다 벗어지는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비겁한 거죠. 그 사람에게 미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헛소문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 내지는 만드는 일들을요,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멈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같은 거짓말과 거짓 증언들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3월 달에 나온 책 가운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질서 너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질서 너머. 근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가 숨어 있는 것.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세상을 기울어뜨려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숨어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짓에 빠지는가 이해하려면 교만을 잘 살펴봐야 된다. 교만한 것. 거짓과 교만, 이 두 심리는 아주 뒤얽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둘을 가리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모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모자들. 거짓과 교만은 공모자다.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교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만이 이런 겁니다. 신성과 진리와 선함의 관계를 부인하는 태도. 신성과 진리와 선한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신과 같은 힘이 있다는 가정. 내게는 신과 같은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현실이 바로잡히거나 새로워지더라도 자신의 거짓은 폭로되거나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한 거짓말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다.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허망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왜곡된 정의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나는 불공평한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도 옳다는 겁니다. 왜곡된 정의감인 것이죠. 내가 받아온 부당한 처사에 비하면 내가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교만함 위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런 교만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이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말들은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거짓 증언과 거짓말은 여러분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5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6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일이다.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이 거짓말과 거짓 증언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이 거짓말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말의 동기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요, 그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이런 겁니다. 혹 내가 하는 그 말의 동기가 내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우린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질지도 몰라요. 내게 그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거짓말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우리가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판이 기울어져서 내게 불리한 쪽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요, 그 판을 다시 바로잡고 싶은 유혹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때. 근데 여러분, 언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죠?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론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부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시기와 질투를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잠깐 한눈 팔게 되면 우리의 그 부러운 마음이 어느새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뭐를요? 우리의 말을 잘 생각하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유혹이 여러분 우리 늘 경험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아까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아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유혹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그 판을 뒤집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상황을 더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유혹들을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말을 잘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죠,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 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 그런 분은 아닐까? 너희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지 말라고 한 것 아닐까? 여러분 굉장히 은밀하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장 3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이 하나 나왔죠. 뭐죠? 만지지도 말라.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미 사단의 손을 살짝 잡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 같아.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 사탄에게 절반 동의한 겁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죠, 여러분? 굉장히 관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 먹게 하셨거든요. 다 먹게 하고 하나만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것도 왜요? 그들을 위해서 못 먹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먹고 그거 하나 자신들을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뱀에게. 뱀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곧바로 이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이.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위력은 점점 커져요. 거짓과 정직함이 만나면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드러나냐면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과 거짓이 만나면 이 둘은 서로 힘을 합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짓과 거짓이 만나니까 여러분 이게 진실이 되어가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더해지고 더해지게 되면 그게 나중에 진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쌓이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가 거짓말과 거짓 증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여러분, 그 모든 관계가 망가진 시작에 뭐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냐면 거짓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그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의 거짓말과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거짓말과 거짓 증언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질 거예요. 우리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관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마저 여러분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 용기와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일어나는 그런 거짓말과 거짓 증언에 대한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그걸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교묘한 자예요. 다 속이고요, 거짓으로 이끄는데 명수입니다. 그리고 다 망가뜨려요. 우린 주변에서 거짓말로 망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려요.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로 망가져버린 사람과 가정과 인생들을 수없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도하고 있죠. 이것이 거짓말이 맺는 열매들입니다. 속이는 자인 사탄이 의도하는 바예요.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숨김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거룩한 걸까요? 뭐가 거룩한 거죠? 우리가 주일에 여러분 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오면 거룩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꾸밈이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겉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하고 꾸미는 자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돼요.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하셔야 돼요. 그게 관계의 열쇠래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느냐가 관계의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얼마만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효과가 다르다. 솔직하고 성실한 건 단점을 드러낸대요.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면 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쉽게 상대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단점도 드러나지만 상대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효과적인 교제를 하려면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구역을 넓히고 우리를 활짝 열어서 개방을 하고요. 그리고
비밀과 미지의 구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 개방적입니다. 제가 언제 확인하냐면요, 주례하러 가보면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신랑 신부 부모님들이 안가에 앉아 계시는데요, 신랑 신부의 어머님들은요, 언제 처음 봤는데도요, 아주 자주 본 사람들처럼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터놓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의 아버지시더라고요, 보니까. 남성분들이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요, 자신을 이렇게 개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서로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당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봐도요, 그렇게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는 남성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남성분들께서 좀 더 개방하시면 좋을까요? 좀 더 자신을요, 활짝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는 것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대방도요, 개방을 한대요. 그래야 여러분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동질감을 느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 당신도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당신과 내가 다르네요라고 하면 우리 마음 열리지 않아요. 내가 좀 더 나를 개방할 때, 그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는 거죠. 얼마만큼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동질감이 확보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나시더라도요, 좀 더 여러분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경림 씨라는 분 아시죠? 개그맨 가운데. 어느 날 강의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대요. 술을 안 먹으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다 때려부시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박경림 씨가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어려서 얘기했대요. 아버지, 제발 술 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월남전 참전 용사래요.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총을 2발 관통한 관통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역 군인이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혹시나 불호령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먹는다. 그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내 전우들과 그 전쟁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내가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뒤이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그 딸이, 이 박경림 씨가 마음이 아팠는지. 아,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만이 경험한 일들이 숨어 있을 텐데.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조금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더 개방하시고요, 투명하게 하시고요. 그게 뭘 만듭니까? 우리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사람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속내를 알기 어려운 사람이요, 가기 어려워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투명하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 다가가고 싶죠.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주일 가운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예. 주일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두 번째로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가 두 번째로 행복해요. 저를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거. 좀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다가가고 싶은 그리스도인,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거짓 증언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정말 그건 진실을 말하는 거겠죠, 우선. 그런데 이런 힌트를 얻었어요. 좀 더 진실하고 따뜻한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여러분 거짓 증언의 반대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진실하고 따뜻한 축복의 말을 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 새벽에 저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사사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택하시는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 때로는 한 손이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양하게 택하시는 그 기준이 뭐였을까? 그럼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 겁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요. 여러분, 전혀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여러분,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가셨어요. 시작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씀이죠. 그냥 갈릴리 곳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내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가슴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요. 그냥 이 시골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금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 두 마디, 큰 용사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전혀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용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을 낚을 만한 어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큰 용사라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믿음을 담은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우리의 언어 생활 이걸 따라가면 좋겠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담긴 말을 우리가 하고 살면 어떨까? 기왕이면 믿음을 담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죠,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들춰내면요, 다 비방거리가 되고요, 상대를 깎아내릴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깎아내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올라갈 수 있지만 길지 못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습관이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거예요. 뭐를요? 내 정체를요.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금방 알아챕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상대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꼭 교회 와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어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죠. 내 말을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거짓 증언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마음들은 다 버리고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믿음과 축복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듯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모든 말이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대에 대한 아쉬움도, 상대에 대한 부족함도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흠집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그런 약점마저도 제 안에서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 극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세상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우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에, 여러분의 말에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라고요. 사랑을 담으시기 바라요. 거짓 증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을 탕해했던 분이죠.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쇠붙이를 고정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39살에 방 안에 그렇게 혼자 절망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비가 오고 맑은 날에 그 부인인 엘레나 여사가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이렇게 반드시 맑은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비록 당신이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힘을 내세요.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는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타게 했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거짓 증언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하고 진실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한마디의 말 가운데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인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울어진 판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과 거짓 증언의 유혹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 조금 더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기도를 담고 따뜻함과 진실함을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하루는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내갈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서간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루는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서간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서간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웃에 대하여 진실되고 축복된 말 그리고 기도가 담긴 말을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